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은 2023년 올 들어 세 번째로 맞이하는 성례 주일이자 의정부 예배당으로 이주해 온 이후에 두 번째 거행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성찬을 나누게 되는 뜻깊은 주일인 만큼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성례 주일에는 성례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연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본문을 전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본문 속에 성찬에 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제가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사실은 오늘 순서가 되어지는 사도행전 본문을 두고 제가 고심이 많았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연이어서 전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또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숨가쁘게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어서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성찬과 관련해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또 한편으로는 시간적으로도 좀 압박감이 있고 해서 다음 주로 말씀을 넘겼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혹시라도 또 사도행전 말씀을 기대했던 분이 있다면 낙망하지 마시라. 우울해하지 마시라. 다음 주에 강설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성찬식 거행 가기 전에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두 가지 예배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말씀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성례 예배입니다. 말씀과 성례는 역사적 장로교회의 예배론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자 핵심입니다. 개혁 신앙을 따르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 일과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을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도 이 표지를 존중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 예배와 성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통해서 귀에 들려주는 말씀 예배가 예배 본질적인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다면 성례 예배는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표지를 통해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설교를 듣는 말씀이라고 하고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고백 모음집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소요리 문답 우리 89문 그리고 91문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문부터 하겠습니다. 89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서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91문도 문답하겠습니다. 91문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한 개혁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은혜의 방편, 방도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92문도 한 번 더 문답하겠습니다. 그럼 성례는 무엇인가? 성례에 관한 정의인데요. 92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의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자, 92문은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93문에서는 그래서 신약의 성례, 즉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92문으로 돌아가서 이 답변해 보게 되면 성례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례를 새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이 말을 새 언약을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과 맺으신 언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러한 은혜 언약의 의미와 이 언약이 주는 유익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심지어 입으로 맛볼 수 있도록 제정해 주신 예식이 성례인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할 때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 혹은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구원을 얻도록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외적인 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언약의 본질과 내용을 역사상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가르치신 분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훈을 유언과 같은 형태로 전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원받을 죄인 사이에 맺어진 은혜 언약의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진리로서 남기신 유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에 남기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누구의 유언이라고 하면 대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을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서까지 남기는 말을 거짓말로 생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거짓된 인생으로 살았다는 증거겠죠. 만약에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보통 사람의 성정은 죽음을 곧 앞에 두게 되면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성정이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했을 때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유언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무렇게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나에게 특별히 남긴 유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자녀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지막 나에게 남긴 말의 의미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뜻을 간직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좀 다른 말이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을 늘 상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그런 순간이 오면 나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진실로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남긴 유언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지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전해주신 유언 같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렇죠?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법이겠지요. 성례를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정의할 때에 성례와 관련된 교훈은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남기신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아무렇게나 대하거나 가벼이 취급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패륜짓이죠. 이와 관련해서 캘빈 목사님이 작성한 제네바 요리문답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451페이지 한번 볼까요? 개혁지 신앙고백 모음집 451페이지, 여기 제네바 요리문답 내용이 나오는데요. 315문 우리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315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 때문에 성례들을 제정하신 이상 우리가 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함은 오만불손한 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례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의적으로 그 사용을 회피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며 또 그분의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와우, 굉장히 단호하지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네바 요리문답은 성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고의적으로 이것을 회피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요,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요, 나아가서 성령을 소멸하는 자라라고 단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성 앞으로 나와 오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먼저 뭘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살핀 후에야 떡과 잔을 받아 먹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된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존중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성찬 준비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늘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성찬식에 나오실 때에 아마도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셨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례 주일이 되면 성례의 의미와 목적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는 교훈을 나누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성례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례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편에서 보자면 성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요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교회 표지입니다. 성례가 가진 이러한 중요한 의미와 역할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167문에 보게 되면 성례는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는 성례를 꼭 참석하고 성례를 증진시킬 그런 의무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계속되어지는 성례에 우린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증진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성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자들이 행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일로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무엇을 잘 드시거나 받으시겠다라고 하여서 마련해 주신 예식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만찬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힘써 드리는 일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무언가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천주교인들처럼 성찬을 맞이하게 될 때에 무엇을 바치는 희생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성찬에 관한 도리를 가장 잘 해명해 주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22장은 사실 전체 내용을 쭉 보시면 여러분 한 그림이 떠올라요. 누구의 그림이 떠오를까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었어요. 그만큼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유언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 기록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흔히 갖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성찬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찬을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신 사역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동시부터 계속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성찬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아까 제가 성찬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 누리는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가장 잘 표명해 주는 것이 바로 만찬 식사입니다. 즉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거룩한 만찬이요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혹은 자신이 그토록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어하는 어떤 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나만을 위해서 나와 또 관련된 사람들을 위하여 직접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서프라이즈한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겠지요. 그런 걸 가지고 가문의 영광까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전부 그걸 찍어갖고 다 또 올려놓겠죠. 그죠? 음식도 다 찍는데 그런 거 찍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 얘기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성찬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배설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예식입니다.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초대한 그 식사 자리에 내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만찬에 나를 초대하셨다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주신 크고 존귀한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아까 제가 성찬을 제사가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뭡니까? 죽은 자의 넋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찬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왕과 구주와 심판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일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택들을 직접 나눠주시는 신령한 식사 자리인 것입니다. 성찬의 본질은 죽어 있는 신에게 무엇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만찬에 참여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찬의 분위기가 지금 우리처럼 외견상으로는 차분하고 경건하고 진중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 예식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성찬은 그 자체로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적인 교통과 하나됨을 이루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유익을 나누는 영적 식사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적인 식사하고 영적인 식사하는 것이 동일한 모습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육적 식사의 자리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편안함이나 또 유쾌함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이런 자리, 영적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성찬식을 할 때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는 눈물이에요. 이것은 슬프고 괴롭고 착잡한 마음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찬식에 나올 때에 막 근심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괴롭고 슬프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성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의, 주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시지만 내 자신의 현실과 나의 죄성과 죄악된 삶의 비참함을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착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 비록 내 자신을 볼 때는 착잡하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마련해 주신 이 영적 식사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늘로부터 나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찬의 본질과 의미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나타내신 사건이 무엇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물을 극상품이 될 만한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표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첫 번째 사건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나눠주신 일은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아주 중요한 밑그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영적 식탁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를 나눠주신다고 하는 성찬의 본질과 의미를 잘 드러내준 사건입니다. 혼인잔치에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떡과 포도주와 같은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찬은 그러하신 주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잔치입니다. 이 영적인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최고 품질의 포도주를 제공받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또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를 위한 잔이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하신 성찬에서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과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직접 나눠주시는 성찬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 아쉬움과 실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만찬장이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소망의 상징입니다. 포도주가 여러분 만찬장에서 잔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기쁨과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만들어주신 최상의 포도주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살이라고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하신 후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사건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3년의 공생의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을 이미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친히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를 건네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탁에서 왜 공생의 사역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제공해 주시는 표적을 행하는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셨으며 왜 자신의 몸과 피를 가리켜서 생명을 위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셨으며 왜 그것을 주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혼인잔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후의 만찬으로 끝맺어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식사에서 시작해서 식사로 끝내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역사도 또 하나의 식사로 마칩니다.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완전하고 영원한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배부름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배부름과 기쁨을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맛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찬상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천재적으로는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공해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과 기쁨을 경험하는 일이면서도 미래적으로는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배부르고 즐거워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식사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성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찬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고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식사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주님께서는 다 이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이미 주님의 생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 시작과 끝이 뭐로 시작되고 끝났다고요? 식사로부터 시작해서 식사로 끝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성찬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나중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이루실 사역까지도 아우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최후 만찬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14절 첫 부분에 때가 이렇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다. 이 표현은 성찬이 주님에 의해서 언제 제정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때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만찬을 나누던 바로 그날, 언제입니까? 6월절 저녁을 가리킵니다. 여러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저녁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마지막 만찬을 갖기 전에 상황이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6월절이 있기 바로 전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냈지요. 이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공모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를 위해서 한 장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5절 언급된 대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6월절 이 저녁을 무척 기다렸다. 근데 이 순간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6월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마지막 식사 자리였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6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출애굽 하던 그때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민족의 기원이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전에 애굽에 속하여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됐을 때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에서 민족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민족의 그 출발점, 그 기원이 되는 날을 기억하는 것이 이 날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지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날 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기 며칠 전부터 제사에 사용할 1년 된 흠없는 양을 정성껏 준비하고 그리고 6월절 저녁에는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기둥과 위에 바른 후에 그리고 이 양고기를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 사이에서 지켜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이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했던 바로 그때의 역사를 기념하여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래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날이고 유대인들은 6월절 저녁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양을 잡고 그리고 잡은 양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민족이 시작되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그 옛일을 기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유대인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유대일 6월절 저녁에 제자들을 만찬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6월절 만찬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양고기가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에 식사를 한다는 말은 즉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6월절 하면 어린 양을 여러분 이것은 기억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바로 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당연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6월절에 양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수치스럽고 또 불경건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유월절 밤에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나서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이지요. 제자들을 경악케 할 만한 말씀을 하셨는데 16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양고기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과거 유대인들이 행한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겠다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양고기 준비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그 유월절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이죠. 본문 18절에도 같은 의도로 하신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양고기와 함께 유월절 식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유월절에 양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듣고 있었을 그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격과 경악입니다. 하필 왜 유월절 식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본 것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그림에 보면 그 그림이 참 탁월한 것은요, 그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에 보면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중간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매우 평안한 표정으로 마치 그 12명 사이에서 홀로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계시고요. 그리고 옆에 제자들이 나누어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 표정이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여러분 굳어 있고 충격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뭔가 어딘가 모르게 매우 불안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인데 기쁨과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 중앙에 홀로 앉아 계신 예수님의 평안한 그 모습에 반하여 제자들의 표정과 모습은 매우 산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림에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와 같은 폭탄 발언을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복음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유월절 만찬에서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9절,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건네시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위하여 이것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과거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지속되어 온 유월절 전통을 폐기 처분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던 어린 양도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모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묘책으로서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러 가신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재앙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면하도록 문설주에 바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양고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실제로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죽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절기와 제사를 지키게 하라고 명하시면서 왜 그리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로 27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와,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유월절을 지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자녀들이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제물로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답하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뭐라 답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러면서 우리의 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고 답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의 집을, 즉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와 절기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이상 과거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그림자들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으니 그 후로는 실체이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절기를 규례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날을 단지 절기로서만 기념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다는 결론이지요. 유월절 제사와 절기를 규례를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알아 그분을 송축하고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유월절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나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자 하신 것은 세상의 음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한 음식이요 하늘에 속한 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인 거예요. 여러분, 성찬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노고를 바치고 어떤 정성을 다하여 감동시킴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성찬은 그 자체로 우리의 주님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와 은택들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거룩한 만찬을 제정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답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이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주라고 하신 것일까요?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많은 물질들 중에서 왜 하필 자신을 떡과 포도주로 묘사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떡과 포도주는 성찬의 외적인 표지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겨졌으며 주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쏟아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찬상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신 떡이 떼어지고 또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신 포도주가 분배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일이 팩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떡과 포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유지되려면 떡과 포도주 같은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당연히 영적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생명이요, 또 하나는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생명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이것들을 위해 각기 필요한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찬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으므로 늘 주님으로부터 생명 양식을 공급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을 위한 생명 양식을 받아 누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성찬의 표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셋째로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주님과 진정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입속으로 들어간 떡과 포도주는 어느새 우리의 몸속에 흡수되고 소화되어 버리지요. 그렇듯이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에베소 2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활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긴밀하게 연합된 성도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종류의 은혜와 은택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놀랍고 신비로운 교훈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데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외적인 표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자신과 성찬을 나타내신 표지로 삼으신 것은 그래서 너무나 현명하고 탁월하신 선택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언어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외적인 물질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깊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결정하셨고 이루신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된 은혜와 은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 성찬을 앞두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늘 행하는 예식 같으나 이 예식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 놀랍고 비밀한 참으로 큰 은혜의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오니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